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마일리지 적립과 같다. 성경 말씀만 우리가 날마다 접해했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이렇게 날마다 기도에 한 테마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과 접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세상 이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은 육체만 보이지 혼과 영은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치가 영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마음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만드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고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가고 열심히 믿어야 영생이 들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이치는 너무도 깨닫는데 하늘의 이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자 하는 그 개념들이 없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왜 11장부터 시작하여 전부 선진들 그리고 선지자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11장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자, 믿음은 마일리지 적립과 같다. 마일리지 적립, 그러니까 생소한 어떤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적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을 제대로 돼서 쓰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는가. 먹고 마시는데도 다시 한번 현찰과 같이, 아니면 나중에 포인트 모여서 뭐가 되고, 비행기 타고 말하자면 비행기 싹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런 사실들은 오늘 마일리지라는 그 대답 속에 이미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마일리지 적립과 같다는 것을 적용시켜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마일리지 적립과 같다. 그런데 적립을 그냥 시켜주지 않죠. 세상 이치도.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그런 마일리지 적립이 될 수 있을까? 첫째, 바라는 것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졌을 때 적립이 됩니다. 그것은 이꼬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사실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립 하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전에도 얘기한 바가 있었죠. 핸드폰에 적립 하나 딱 그런데 어디를 누르고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10포인트 적립됩니다. 그 10포인트 해봤자 10원인데 왜 그렇게 10포인트가 되면 기쁘고 즐거운지. 야, 지금 이거 꾹 누르면 꽉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딱 누르는데 막 10포인트가 나오면 막 펄펄 뛰어요. 그런데다가 그냥 100% 더 펄펄 뛰어요. 1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 나온 일은 별로 없고 그걸 다 그냥 10원, 100원 그걸 모아서 몇천 원이 만들어지면 그걸 쓰려는데 기쁘고 즐거움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뭔가가 몇천 원 깎아주려고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기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죠 거의. 아 또 까먹었다. 오늘 5,000번 10,000번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막 걸어 다니면서 아이고 또 까먹었다. 들고 또 가요. 하물며 예배 들으면서까지 흔들어 대는 사람도 있어. 응? 그 정립시키려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정립해봤자 한 달에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 깎아지는 걸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정립성을 가지고 이 생각 개념 속에 다른 거 없어. 그거 몇천 원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몇천 원, 믿음을 가진 몇천 원 나오겠어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신뢰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이 믿음은 하늘나라에다가 마일리지 적립시키는 거야. 언젠가는 여러분이 적립시키고 포인트 적립한 거 써먹어야 안 써먹어요? 써먹잖아요. 써먹습니다. 물건을 사든 내가 뭐 현금으로 쓰든 아니면 카드 갖다 내밀어서 그 적립 다 사용해 주세요. 그 몇백 원. 그것도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이 적립을 시키면 어떨 때 써먹냐?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환난과 그런 속에 다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적립 같은 바라는 것을 성취된다는 사실을 적립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바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했어. 이래가면서 아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낭망하지 말자. 누가복음 18장은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계속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겠어요? 할 적마다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바라는 대로 된다 그런 뜻 갖고 하잖아요. 아 지금 내가 구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 인사를 주겠지? 이것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근데 내가 용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인간 맨날 변하지도 않는데 소용도 없는데 이러면 그 정립이 안 되는 거야. 빵점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오늘도 마일리지 정립을 위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면 사랑의 은사를. 자 오늘도 얼마나 10년 20년 고생했으면 뭐하겠어. 근데 이제는 안 하고 싶어가 아니라 아 오늘도 구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분양 사무실에 오셔서 500만 원 갖고 시작하는데 500만 원 거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왜 믿어요? 자기가 바른데 아 이거 갖고 들어갈 수 있나 보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쓰잖아요. 모든 어떤 사무실에서 분양하는 사무실에서 은행도 대출해서 뭐 이렇게 다 섭외해서 대신 증빙서류 담보 대출할 것이 있으면 다 갖고 오십시오. 신용이 좋습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는 거야. 신용이 없으면 대출 못 받잖아요. 세상에 신용과 같은 것이 하늘나라의 믿음이야. 그럼 신용대출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중에서 분량 먹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빼고 남편이 안 먹었으면 남편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자꾸 드리면 안 받아질 것도 다 대출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내 집이 마련됐다고 해서 현찰로 완벽하게 주지 않은 이상은 내 집이 아닌 거야. 갚아 나갈 것을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중에 몸이 아프거나 도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갚아 나가다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되길 바라면서 이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거야. 마지막까지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 사길 바라면서 계속 들어오고 실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이치를 살아가요. 아 내가 이번에 카드 썼어. 카드를 너무 많이 썼는데 아 겨우겨우 말이 넘어갔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는 넉넉해. 말을 겨우 메꿔 넣었어. 그럼 이제부터 넉넉하다. 계속 사재기하면 나중에 가서 말을 대면 또 쩔쩔매는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막 구워서 넣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걸 또 조리 있게 쓰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건 활부가 비싸니까 6개월, 12개월, 24개월 활부를 해야 조금씩 쪼개서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계산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뭐든지 바라는 대로 된다는 의미 가지고 성취, 이룰 성자예요. 이룬 거 가질 칠자예요.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계속 정립을 시켜야 진짜 성취가 되는 거야. 바라는 대로 안 되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도 바라고 있고요. 그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거는 뭐 10포인트, 100포인트 세상 이치가 그러잖아요. 과연 이 믿음의 마일러지 정립의 가장 큰 마일러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바라는 것대로 성취가 되는데, 자, 기도하고 바랬어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또 내일도 기도하고 10년씩 기도합니다. 왜? 자기한테 손해나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 정립이 될까? 이건 하나님 선에서 긋는 마일리지겠죠? 자, 구제하는 건 또 얼마가 포인트 정립이 될까?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하는 거, 이게 다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악기를 다루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상급들이 얼마나 될까? 이건 전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정립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가장 큰 마일리지가 정립이 딱 된다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게 가장 큰 마일리지가 정립이 될 거예요. 오늘 예표로 들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자기 손에서 아니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뿐이야. 가인보다 더 드렸다고 히브리 기자는 명백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의로운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죠. 너는 믿음이 있는 자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가인은 욕심이 많았어요. 내 것을 드렸을 때 곡식을 단을 드리면서 창세기 4장을 보면 내 곡식단이 더 많은 상급이 되어지길, 더 포인트나 더 마일리지가 크게 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라고 하나님 손에 드리지 않은 거야. 아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를 원해서 드린 거고, 곡식단을 드렸던 가인은 분명히 이만큼 들은 이만큼이 올 것이다. 욕심 사나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던 내용과 같아요.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저 사람은 20%밖에 못 사람, 저는 100%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 펑펑 쳤던 그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인정인 거고, 주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저는 인정 못 받을 줄 믿어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죠.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초신자 믿음부터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교회 가면 전도했던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뭔가가 컬컬한 심령 없어진다고 그래서, 답답한 심령 없어진다고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된대. 이 소리 듣고 교회에 발걸음을 합니다. 초신자 믿음은 작은 믿음 갖고 달려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점점 큰 믿음으로 변해요. 중신자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첫 번에 초신자 믿음 때는 은사에 만족하게끔 주었는데, 갈수록 많은 말씀으로 통해서 중신자가 되고 강신자가 되니까 자기의 가족, 유대인과 원수가 된 사마리아인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강신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계속 믿음으로 정립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포인트 빼먹지 않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흔들리지 마라. 창세기 30장에 야곱은 그 많은 고통 속에 마지막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제 곧 집에 도착할 무렵에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라반 삼촌은 놔주지 않아요.
왜 놔주지 않았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반 삼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자,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자. 아주 부실한 것들만 줬어요, 야고보한테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바래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밑에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얼룩할룩한 거 나와라, 얼룩하고 나와라.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들인 거야. 그러나 믿고 계속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먹고 나무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나무 한번 쳐다봐서 계속 잉티할 적마다 얼룩얼룩한 것이 나올 것을 믿었다고 말이야. 믿음으로 계속 바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야. 이삭이가 순종의 조상이야. 야곱이가 기도의 조상이 된 거야. 계속적으로 열심히 바라는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역대하 상하 그리고 11개 상하 다 망한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백날 가봤자 소용이 없다 한 사람은 안 이루어졌어요. 말로는 다 죽음이에요. 사울이 왕이 그랬고 아왕이 그랬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라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바랬잖아요. 낫기를 바랬잖아요. 선지자는 넌 안 될 거야 이러고 강하게 하고 갔는데도 이사야 38장이나 다른 말씀에 나와 있죠. 너는 죽을 거야. 아, 선지자가 나를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보자. 믿고 바란 거예요. 벽을 향하여 열심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전에 내가 했던 일을 좀 조금만 가상히 여겨주셔서 들어달라고. 자, 암 환자가 몸부림칠 수 있는 기운이 있나요? 밥 먹을 기운도 없고 죽 먹을 기운도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암 환자예요. 그래서 많이 오래오래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얼마나 벽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쳤는지 하나님이 기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걸 듣고 이사야 선지자 도중에 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의 지극정성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그것이 기성이면 감천이고 일념이면 통천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마일리지 정립이 됐죠. 성취됐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완벽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건요, 자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이지만 설마 이 아이를 죽이시려고 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가 살아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해야 그게 그대로 온전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이러면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마일리지 정립이 될까? 자, 가까운 데서 10분 거리에서 아니면 5분 거리에서 오는 사람하고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아니면 5시간 거리에서 오는 사람하고 마일리지 정립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아요.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새벽을 깨워요. 근데 주일날 오자, 아, 나 주일날 지각할까봐 나 토요일날 미리 가야 되겠어. 자, 이 정립을 얼마나 더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께 들은 시간이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그 시간이 올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고 계시겠어요? 비록 예배는 1시간을 드리고 가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다 드렸는가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일어나서 달려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해서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뭔가 몸이 찌뿌듯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이 날 것이다. 이게 바라는 대로 실상을 드린 거지. 응? 들어봤자 뭐해? 집구석에 앉아서 약이나 먹고 땀이나 펄펄 흘리면 감기 몸살 날걸.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예배 드릴 때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귀가 열릴 것이다. 삭신이 쑤신 게 없어질 것이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달리게 하고 왔을 때 이게 믿음의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가질 뿐이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뭔가 꽉 막혀 있어요. 안 돼. 이건 하나님께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다가 아벨을 집어넣고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왜 300년 동안 동행을 했겠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동행을 했다는 건 같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300년 동안 자기의 삶이 없었다는 거야. 에녹은 오직 주님께서 이끌린 대로 다녔다는 거야. 그 에녹은. 근데 왜 그러고 다녔겠어?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자,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를 고가 어떻고 광이 어떻고 막 그걸 쫙 높이와 길이 넓이를 말을 해주면서 하늘에다 창문을, 이것을 딱 방식을 얘기해주면서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간 딱 들었을 때는 작은 믿음 갖고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크기였어요. 그 방주의 크기가, 그 배의 크기가 너무 컸어요. 야, 인생살이 내가 평생 살아도 이걸 못 짓겠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를, 그 높이와 깊이를 지라고 말했어요. 첫 번부터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 말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 믿음이 있어야만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상급받는다 그랬어요. 6절 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은 몇 프로 적립될까? 오늘은 봉사하니까 구제하니까 몇 프로 적립될까? 이런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100년이라는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1세기간 건너갈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 100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긴 세월일까.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실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고 했더라면 이 노아의 방주에 8가족은 살지 못했어요. 끝까지 반드시 바라는 것들이 싫어. 조금 다 됐구나. 요만큼만 지면 됐구나 이러기를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일주일 후면 오리라. 일주일밖에 이제 기회 안 준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옵니다. 이제 마지막이 옵니다. 계속. 자, 믿음으로 전했겠지. 믿음으로 안 전했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친 사람이라 소리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일주일이면 이제 없습니다. 빨리빨리 이 방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수고하지 않은 자리를 들어오라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 방주로 다 들어오세요. 분명히 노아가 수고하고 봉사한 집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가. 근데 다 그리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짐승들 다 집어넣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말을 안 들었어요. 뭘 저렇게 미친 사람이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나 노아는 그때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올 때가 됐구나.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 창수가 나서 모든 산들도 다 덮였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덮인 거야. 8가족 살고. 그러니까 인종이랑 인종은 다 멸하여졌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물에다 수장됐어요. 믿음 있는 노아 방주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얻을 수 있고 천국의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일러지를 더 많이 적립할까? 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 드는 자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아요. 육체가 막 아픈 사람이 시험이 상당히 많아요. 고통과 질병이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이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새 생명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디모데후서의 4장에 8절이야 뭐라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의의 면류관을 쓴대잖아. 의의 면류관.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바라는 것들이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 성경 66권을 쓰고 여기서 말씀 60권을 읽게 되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의 은사가 임할 거야. 이렇게 바라야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바라야 성취가 된다는 거야. 이걸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쓰면 병든 것이 떠날 거야. 그리고 말씀을 많이 써서 박스병도 고치고 뭐 이 병 저 병 다 고쳤다 그러죠. 내가 말씀을 많이 쓰고 많이 읽게 되면 난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거야. 이게 다 뭐겠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안 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까지 믿음으로 바라봤자지 뭐. 응? 내가 5년을 10년을 20년을 걸었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선지자들을 왜 여기다 선지자를 기록해?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의인에 대해서.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잉태되었다. 이게 전부 믿음으로 바라는 대로 그러면 내가 천사가 나한테 말하기를 사라에게 이제 내년에는 아이를 낳으리라. 아니 경수가 끊어서 나이가 잔뜩면 내가 무슨 아이를 가져? 이랬더니 아이를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한 거를 믿은 거예요. 결국 성취된다는 사실을 정립했던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가까이서 있는데 우리 입술이 다 망하는 거야. 입술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의 믿음 의에 이르기까지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하는 것 같아. 입으로 시인을 안 해. 입으로 다 부인을 해요. 에이 뭐 그까진 게 되려고. 뭐가 내 육체가 뭐 이렇게 이게 힘들고 어쩌고 해서 그냥 푹 쉬어야 푹 자야 몸이 거뿐하겠지. 뭐 기도한다고 가뿐할까? 이렇게 전부가 정반대 현상으로 가요. 푹 자도 내 육신이 피곤함이 떠나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그 피곤함도 더 떠나는 거야.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마일러 정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라는 대로 걸어 우리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해놨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 아니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7번 돌았다 그러지. 아니 어떻게 전쟁터에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걸 어떻게 보면 세상 어린아이들도 미쳤다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이 1000포인트가 아니야. 몇만 포인트도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 마지막 날에 미친 사람처럼 7바퀴 돌았더니 와르르 세상에 그 철옹벽이래. 철옹벽 여리고성은.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져? 11개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한 물이거든. 그러니까 열매가 얻을 수가 없어. 자기의 방식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성읍은 아름다운데 왜 열매가 맨날 떨어지? 열매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 왜 안 되죠? 토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대. 다 좋던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는 농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응? 결국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영혼부터 고쳐야 되겠다. 엘리사가 빈 그릇,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깨끗하게 그릇 준비해와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릇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희생정신을 배워라. 소금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낸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아무 소용도 없지. 소금도 맛을 잃으면 땅에 밟혀진다 그랬어. 사복음서에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녹아져야 반찬 맛도 내고 녹아져야 김치 맛도 내고 녹아져야 생선의 부패성도 막듯이 소금처럼 녹아져라. 자꾸 녹아져라.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을 때 이젠 네가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지고 희생정신도 가지고 있으니 이리 갖고 와. 엘리사가 그걸 그 강 주변에 다 나가서 뿌렸다 그랬어. 그때 응답이 내려왔다 그랬죠. 너희들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제 토산의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일이고 죽음은 절대 맞이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엘리사는 갖고 오라지. 엘리사가 뭐라고? 뭐 토지에 대해서 알아요? 밭에 대해서 알아요? 응? 물론 농사꾼이에요. 그래 토지에 대해서 알죠. 농사꾼에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리 농사꾼에 선택을 받았으면 딴 사람 농사꾼이 주의종된 사람은요 지식으로 나갑니다. 농사꾼 하시다가 주의종된 사람 많아요. 아, 이 땅에 이렇게 농사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지식이 먼저 나가요. 아유, 그 땅부터 좀 한번 갈아봐. 뭐가 있나 봐. 똥은 기름을 먹어야 되니까 그 밭에다가 콩을 심어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됐는데 부도 만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면 또 지식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 믿지 마.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믿고 바라는 것이 땅에다가 그걸 심어놓고 물 주면서 비려주면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야지. 응?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밭을 살릴 거고, 아니야 이거 아주 기름진 땅이야, 옥토 땅이야, 잘 될 거야 이랬더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바로 거기에 그 열매가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희생성실과 영적으로 쫙 풀어주니까 거기에서 토산의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해라. 자,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11개 6장은 어때요? 엘리사 앞에 나타난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졌어. 근데 갑작스럽게 아이고 어떡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 자 줄을 갖고 와라. 자, 누가 수영할 줄 아냐? 들어가서 도끼 갖고 오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했어? 저 나뭇가지를 갖고 와라. 이거 보면요, 이건 보통 신묘막측한 일이지만 신비주의 세계 같잖아요.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집어 딱 던졌더니 떠올랐대, 새도끼가.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야 돼. 이런 게 믿어져야 된다고. 응? 그래서 갑작스럽게 막 세상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되든지 갑작스럽게 막 아주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갑자기 법대 검사가 나오잖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네. 꼭 그 소리를 해요. 어마어마 개천에서 가재나 나오고 물고기나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근데 욕이 났대.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을 받을 때 꼭 개천에서 용났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더니 물 났네. 11개 3장에 여우랑가 그 여우사밭이 갈 때 개천을 많이 팠더니 개천에서 욕 나온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물이 나왔어. 그래갖고 모압 족속을 멸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 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되는구나.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꼭 들어야 되는구나. 그 저희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에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중을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 중신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너는 필요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믿음과 중심이 기도와 사랑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견디다가 또다시 힘들고 어려면 대선지자를 찾아갔던 소선지자 대선지자를 왜 구분해 놨겠어요. 열심히 가다가도 야고보서 5장에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구했지만 처음에는 초신자 때 낫지만 안 낫다. 그럼 장로를 청해서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을 청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나서 다 그 입에 방정을 떨면 안 돼. 그럼 정립이 안 돼. 그러니까 정립이 되기 쫙 요이 땅 하고 핸드폰 누를 때 눕기 전에 방정 안 떨잖아요. 하물며 그 포인트 카드들 아니면 그 로또 당첨될 때 야 되기를 바라면서 그 막 찍잖아요. 되길 바라면서. 그럼 또 이렇게 막 동전을 긁는 거 있죠. 에이 안 될 거야 이러고 긁는 사람 봤어요? 우와 뭐 상품 하나 될 것이다 이러고 긁잖아. 다 긁어서 꽝이 나면 그때서 꽝이다 그래요. 응? 긁기 전에 꽝이다 하는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 없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기도했으면 그냥 될 때까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정립하는 것이 믿음의 마일리지 정립을 시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을 바라는 대로 가다가 도중에 하차했거나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하기 위해서 뭐든지 기도하면 성취될 걸, 말씀을 보면 성취될 걸, 봉사, 구제, 성교하면 성취될 것을 믿고 열심히 믿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셔서 주님 앞에 구한 거 다 받을 줄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마일리지 정립과 같다.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이 정립되는 것이다. 아까 전자에는요, 바라는 대로 되길 바라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그렇게 얻었다라고 쫙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에 말했던 대로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서 어려운 길을 험난한 산중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상 줄 걸 믿고 왔다는 얘기죠. 응?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자, 이게 보지 못했지만 오늘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것과의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11절에 사라가 나오고 또다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자, 본향에 대해 모든 걸 떠나면서 이제 뒷절로 쫙 나가면서 하늘에 대한 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선진들이.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이 정립을 이게 이끌어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안 보였지만, 자, 마지막에 옵니다. 마지막에 옵니다. 안 보였어요. 마지막에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노아도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거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합니다. 50%도 아니고 100%입니다. 믿음의 마일리지 정립은요, 한 번 보이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보여줘요.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보여. 그러나 그걸 끝까지 증거하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병든 몸을 고쳤던, 가정에 행복을 주었던, 뭐 어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든 한 번쯤은 체험을 다 받았어요. 그 받은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증거해야 돼요. 난 한 번밖에 안 보여줬어. 근데 너는 10번 보여줬니? 이러면 그 사람 믿으면 박살이야. 정립 안 돼. 응? 한 번을 보여줘도 단 이례적이라 그랬잖아. 베드로 사도가 각국 나라 언어가 나온 게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것이 천지는 변해도 말씀 변하지 않는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한 번이지만 그랬고, 자, 나사로 장면 한 번 나와요. 죽은 자를,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을 막 10명, 20명, 1000명을 살렸다 이렇게 없어요. 나사로란 이름 하나 붙이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렸어요. 38의 병자도 마찬가지고 눈물 소견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례적이 우리들에게 체험을 주셨어도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자, 그것이 정립을 시키는 자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끝까지 증거할 줄 알아야죠. 응? 신용불량자인데, 와,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갔더니 갑자기 신용불량 카드가 갑자기 온전히 되었어. 그걸 체험받았으면 끝까지야 그게. 응? 언젠가는 위급한 상,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는 달릴 줄 알아야죠. 모든 선지들이 간다면서 뒤에서 쫙 보면 우리가 11장 말씀들이 전부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쫙 나옵니다. 그냥 믿음으로 모세가 뭐 부를 명예를 다 버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11장 말씀을.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믿음으로 안 드린 사람들 쫙 나오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톱으로 켠 거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 선지는 톱으로 켜졌고요, 돌로 맞은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오늘 바로 그렇게 37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은 믿음으로 다 증거한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이 정립됐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 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어요. 이 옥에서 빼주실 것을 믿고. 이게 보이지 않는 증거예요. 빼들게 지금은 돈 1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거금을 줄 걸 믿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라는 거야. 끝까지. 응?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상달되면 하나님께 주실 거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잘된 길로 걸고자 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씩 하면 그걸 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까지 살려주고 건강 주시고, 얼마나 비싼 시국에, 야, 싸구려 시절 때도 살았는데 라고 하지만 지금 비싼 시국에도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 얼마나 물가 상승이 됐어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또 살리잖아요. 그냥 배추 한 포기가 막 널려서 막 썩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배추 한 포기가 그냥 5,000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배추가 막 그냥 1,000원씩 해갖고 5개 6개 막 들어갔을 때 그걸 갖고 한 자루만 갖고 오면은 남아갖고 우거지도 삶고 뭐도 하고 했는데 지금 배추가 너무 비싸서 우거지 나올 게 없어. 다 하나에 5,000원. 너무 잘하잖아요. 판다. 이렇게 물가 상승을 했어도 우리가 에이,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기나 하시겠어? 이게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야.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지저귀게 가난하고 밀가루 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풀떼기죽만 먹었어도 하는 말이 있어요. 삿입에 거미줄 치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살았어요. 삿입에 거미줄은 안 친다. 거미줄 치는 거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으니까 거미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늘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린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정립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가 사사기 6장 7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한번 체험했잖아요. 저는요 300명 갖고 12만을 이기기를요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작은 지파에 태어나서 용사도 아니고 일당 무슨 뭐 12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그랬을 때 한 번 체험 주셨잖아요. 2번 줬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는데 체험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른 땅을 적셔 주시고 그리고 양털을 말려 주시고 또 마른 땅을 말게 하시고 양털을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걸 증거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이 있었느니라 반드시 될 것이다. 300명 갖고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꾸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에 승리하는 걸 안 보였어야지. 계속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지도자가 자꾸 보여주니까 바라는 대로 되었고 보이지 않은 증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정립됐잖아요. 그래서 해뿐 항아리 역사가 일어났죠. 모세가 언제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갈라지리라 보여줄까? 요단강이라도 조그만 강이라도 갈라줄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홍해 바다가 바다야 바다 강도 아니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넘었던 건 요단 강이야. 바다는 얼마나 넓겠어. 근데 모세 선지자는 홍해 바다 앞에서 아직도 갈라진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증거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이 바다가 갈라진대더라, 갈라진대더라. 그럼 얼마나 많은 걸 심어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한테. 많은 어린아이 노약자 빼고 군사만 200만인데 장정들만 그 사람들에게 막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얼마나 했겠냐고. 다 믿고 합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통과할 거 아니에요. 나는 지팡이 들고 기도하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갈라지기를 저 애굽 땅을 벗어나기를 기도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 되었다. 이게 왜 그랬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일체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제 바다에다가 꽂아라 그랬어요. 바다에다 딱 놓는 순간에 전부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쫙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얼마나 믿음의 정립이 많이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니까 나 같은 꼬락선이 못된 것이, 나같이 세상을 좋아했던 것이, 나처럼 사치를 좋아하고 세상에 먹고 마신 걸 좋아했던 나가 변할 수 있을까?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했으니 나 같은 강팍한 심령이 온유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병든 몸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잖아요. 내 몸 안 났잖아요. 날 것을 믿는 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야. 그렇게 계속 많은 영혼들한테 할 때 결국은 증거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찌들어갖고 이종과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혹시 높아지지 않았나, 교만해지지 않았나, 나쁜 생각, 싫은 생각들이 자꾸 오니까 자존심 툭툭툭툭 털으라는데 아직도 내가 털지 못하고 있지 않나. 아직도 옆에 사람이 보이는 데서 경책을 받으면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 내가 오늘 당회장님한테 경책을 받고 나서 이걸 통과하려면 마일리지 정립이 믿음이 얼마나 크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경책을 달게 받으면 잠언서에 29장이 15절 오늘 지혜를 주시려나 보다. 오늘 그 경책이 상당히 강하네. 이래가면서 야 지혜 줄 걸 보이지 않지만 왜 이렇게 경책 받았어요? 그러면 뭘로? 날마다 저렇게 야단만 치시니까. 응?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오늘 내가 경책을 많이 받은 거 보니까 오늘 지혜를 얻으려나 봐. 난 잠언서 29장 15절이 떠올라.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라고 그렇게 잠언서 15장에 32절에 했는데 이렇게 답이 쉽게 안 나가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잔뜩 하고 한데 아니 떡 하나 주지 못하고 뭔가 맛있는 거 주지 못할 망정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야단을 맞는데 목사님 같이 열심히 일하고 중목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해맑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신대? 그러면 몰라 난 날마다 야단 맞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맨 그런 말로 써. 죽을 써요 죽을. 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맘만 하면 난가 봐. 하나님이 나만 때려.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오늘에 내가 이것을 책망받은 거를 통과하면 자주자주 견책을 잘 받으면 지식을 얻는데 오늘 나한테 지식 인사를 주시려나 봐. 막 그냥 뭔가 재롱을 떨고 그랬더니 야 징그럽다 이러면 에이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재롱을 떨어. 이러면서 또 반만 떨어지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신이 들어올려나 보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마일리지가 제일 정립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은사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건세로 들어오니까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날마다 그렇게 잠만 자빠져 자냐. 9시만 되면 10시면 어떻게 그냥 사람이 있어서 잠을 자냐. 그러면 졸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언제 마일리지 정립이 되겠어. 자기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글쎄요 왜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조는지 참 못됐어요. 내일은 안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믿음의 정립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냅둬둬요. 나 그렇게 살다가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그거 왜 목사님이 참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언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마일을 정립을 시키겠어. 포인트 조금씩 시키는 거는 물건을 사나 비행기 한 번, 두 번 타고 다니면서 적립시키는 건요 200만 원짜리 비행기표가 하나 나와. 아십니까? 하늘에 세계 작업 받던 사람이 또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하고 성령을 비행기 막 날아가는데 땅바닥에 집들은 요만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 위에서 초신자의 시험은 땅이라면 중신자의 시험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강신자의 그 믿음의 시험은 저 나라에 도착한 거야.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진들이, 왜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내고 선진들을 예표를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이 중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가는데 나 혼자 가기도 바쁜 놈은 물질밖에 없는데 저 7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요. 나 혼자 가면 200만 원이 될 거 저 사람 가면 몇천만 원 가져가야 되는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증거하고 갔다 오면 다 갚을 줄 믿어. 가자. 아유 어디서 돈이 나서 갔다 오면 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 응?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 게 그 증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는 거, 항상 시험 들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믿음으로 계속 정립을 시켜서 천국 행을 타고 또 믿음으로 계속 정립해서 영생의 항을 타야 돼. 응? 영생을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야. 응? 그러나 예수님 목적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수단 방법이 은사 그리고 능력, 이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믿음은 마일리지 정립과 같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세상 예화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선진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첫째 바라는 것은 성취된다는 사실로 믿으실 때 정립이 하나하나 되시고,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증거하는 것이 정립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실상으로 보여지고 선지자처럼 잘 살아서 믿음의 마일리지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둥겼던 건강 축복,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 물질 축복 다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마일리지를 정립시키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